오늘도 고등부 예배 나온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지금 내 삶의 이야기
높이리라 대신 주 찾아 그내 삶에 은이 되어주시네 주의 길이 나의 길이 되리라 전심으로 주만 나 높이리라 대신 주의 역사하시네 영원 주의 꿈이 나의 꿈이 되리라 아름다운 계획 이루시리라 대신 주 찾아 내 삶에 은이 되어주시네 주의 길이 나의 길이 되리라 전심으로 주만 나 높이리라 대신 주의 역사하시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중요하다 생각했던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식하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을 예배드리는 시간이 저희가 노력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되게 허락해 주신 시간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더 집중해서 그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알고자 노력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나의 마음이 정말로 주님께 전달되는 시간이기를 바라며 나의 입술의 고백이 주님께 올려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순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다 배불리 먹고 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핸드폰 성경 있는 친구들은 핸드폰 성경도 켜놓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교독하시고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함께 읽겠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네, 옆 사람과 하이파이브 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앞뒤 바라보면서 얘기할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주변에 계신 선생님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예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복음이 뭔가요? 복음은 복복 그리고 소리음 해서 복된 소식, 복된 소리라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기쁨의 복된 소식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4복음서는 4개의 복음서, 즉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그 가정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가리켜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각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보면요, 성경을 기록한 이가 다르고요, 그리고 그 성경이 처음 받았던 그 청중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룬 내용들이 꽤 다릅니다.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기록했지만 그 기록한 이가 다르고 그것을 들었던 청중이 다르기 때문에 좀 관점이 조금씩은 달라요. 그래서 겹치는 사건도 있고 겹치지 않은 사건, 겹친 사건이지만 내용이 조금 어떤 거는 구체적이고 어떤 건 좀 간략하게 묘사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오병이어 사건은요,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지지난주에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어서 바람을 잠재우셨던 것, 그리고 군인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던 모습, 그리고 오늘의 오병이어 떡 5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의 사람들의 수많은 이를 먹이신 예수님의 그 모습까지 성경에서는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이심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인간의 이성으로 예수님의 그 사건들을 판단하고 우리의 논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사랑이 어떠한지 알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5, 그리고 떡, 병, 2, 물고기, 해서 오병이어라고 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셨다고 우리는 많이 들어왔죠. 그 사건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땡땡이 없었더라면 이라는 가정으로 그 오병이어 사건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입니다. 34절 말씀 보면요,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불쌍히 여기사, 34절이요, 불쌍히 여기사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가르치셨다고 나옵니다. 양들은 눈 자체가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시야는 그래도 꽤 잘 보인다고 해요. 그런데 거리 감각이 없어서 바로 코앞에 놓인 그 사물 정도만 거리 감각을 인식한다고 해요. 그래서 밥 정도는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깊이감이 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그늘이 지고 그러면 쉽게 발을 헛딛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양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가 참 필요한 동물이 양인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쉽게 그 발이 헛디져서 죽기도 하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무리를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 같다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긍휼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사건의 시작은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를 보면요,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천사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첫 번째 천사인 의의 천사라는 이름을 가진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에 가장 으뜸되는 피조물로 인간을 창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의의 천사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지 마십시오. 그 인간들은 온갖 불의로 이 세상을 더럽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음으로 거룩 천사라는 이름의 천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자 거룩의 천사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인간들은 이 세상을 더러움으로 가득 채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음으로 빛의 천사를 불러 물어보십니다. 하나님, 인간을 절대로 창조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이 세상을 어두움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실 법도 한데요, 또 다른 천사인 긍휼의 천사에게 부르시고 물어보십니다. 내가 인간을 창조하려고 하는데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 이 세상은 불의하고 더러워지고 어둠에 잠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불의와 더러움과 어둠 속에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긍휼의 천사의 말을 듣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탈무드의 이야기입니다. 뭐 실제는 아니겠죠. 그런데 오병이어의 사건은 그냥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 우리에게 구원하러 오셨죠. 주님의 한없는 긍휼이 이 오병이어와 같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병이어는 단순히 옛날에 있었던 예수님이 공생애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냥 기적 같은 사건이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도 그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그 긍휼로 오신 그 사건하고 비교했을 때 전혀 손색이 없는 기적 같은 일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가 없었다면입니다. 41절 말씀 보면요. 4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라고 나옵니다. 축사라는 말 뜻은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인데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남자만 5,000명이었다고 44절에 나왔죠. 남녀노소 합치면 훨씬 더 많은 수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2만 명으로 추정하는데요. 어쨌든 정말 수많은 인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저녁까지 말씀을 들으며 모여있던 그들은 배가 고파졌겠죠. 그런데 먹을 것을 찾아보니 어린아이가 자신의 것을 드린 자신의 식사로 가져온 물고기 5마리와 떡 2개, 아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런데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2만여 명의 사람들을 먹여야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들을 먹여야 하기 때문에 한숨이 나오는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감사 기도를 올리시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섭리를 우리가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입니다. 42절, 44절 말씀 보면요. 다 배불리 먹고 43절이요.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그 많은 이들을 먹이신 것도 놀랍지만 그 이후의 결과도 무척이나 놀라운 것 같습니다. 먹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두가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광주리라고 합니다. 12바구니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한다고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그 온 이스라엘 지방의 모든 백성들을 먹이고도 남으셨다. 그만큼 긍휼이 모든 백성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신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것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라는 저 단어를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상식 밖의 일들이 참 많이 나오곤 합니다. 초월적인 모습을 보곤 하죠. 우리는 그것을 소위 기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특별한 기적일지라도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도 특별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도 일상 가운데서 오병이어와 같은 그러한 기적과 같은 일들을, 특별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의 유익이나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우리가
우리가 거할 때 풍성하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합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과 같이요.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 풍성히 채워주시는 것들을 원 없이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모두가 소망하겠죠. 나의 일상 가운데, 나의 일상에서 중요한 순간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모든 순간 가운데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때에는 나의 욕심이 가장 우선시 될 때가 많은 저희입니다. 내가 가장 필요한 건, 내가 가장 원하는 건 나의 욕심대로 내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선택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해야지 드러날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길 가운데 걸어가기를 선택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시는 것, 우리의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우신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초월적인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 초월적인 모습들도 지금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보기 어려운 것이라고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신 것, 그 복된 소식, 복음이야말로 우리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믿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려고 할 때 주님의 그 풍성하심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처럼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긍휼로 인해 이 모든 것이 시작됐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 부장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예배 나온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푹 쉬고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오셨나요? 잘 못 쉬었나요? 저는 요번에 저기 대부도를 놀러 갔어요. 저희 아버님 모시고 대부도를 놀러 갔는데 그저께 되게 예쁜 카페를 갔어요. 바다가 보이고 그리고 막 그 바다에 막 누워서 있을 수도 있고 예쁜 테이블과 바다를 볼 수 있는 그런 카페를 갔다 왔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가 막 그러니까 양 많이 주는 곳 이런 데를 좀 많이 찾아다녔던 것 같고 좀 생활이 넉넉해지면서 맛집 탐방 같은 걸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요즘은 맛집이 아니라 배경까지 풍경도 예쁜 곳 아니면 카페가 되게 예쁜 곳 이런 데를 되게 많이 찾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행도 그렇고 제 동서가 11월에 형 3일만 휴가 내봐 사이판 좀 가게. 그래서 사이판을 가자고 계속 꼬시고 있는데 그 친구가 늘 그래요. 저기 재밌는 아주 좋은데 시간만 나면은 막 여행지를 가고 좋은 데를 가고 열심히 막 놀아요. 그리고 딱 들어와서 덜 놀았어. 좀 더 놀아야 되는데 아직 충족을 다 못했어. 계속 그런 데를 막 찾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찾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더 편하게 내가 쉴 수 있는 쉼을 원해서 그런 거를 되게 많이 찾는 것 같은데 그런 데를 갔다 오더라도 그 다음에 또 찾고 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봤더니 우리가 그 영적인 동물이잖아요, 인간은. 그래서 그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계속 막 예쁜데, 막 스위스, 막 이런 아름다운데 갔다 와도 충족이 안 되니까 또 찾고 계속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채워줄 수 있는 곳은 딱 한 곳인데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거든요, 이 영적인 부분이라서. 근데 그런 데서 안 찾고 다른 데서 아무리 예쁜 거, 감동적인 거 아무리 찾아도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계속 새로운 것도 찾고 맛집도 찾고 아주 예쁜 곳 찾고 아름다운 곳 찾고 외국 막 돌아다니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은 그런 거로 채워지는 게